예,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이 모든 말씀은 우리가 성도된 자가 받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원리와 방향만을 제시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상수훈이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 말씀 자체에서 걸려 넘어지기도 합니다. 예수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본질적으로 붙들지 않고 그냥 조금 착한 마음으로 또 이렇게 바른 생활 정도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진행되면 될수록 아마 이렇게 그 자기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아니면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러면서 이 신앙을 떠나기까지 할 정도로 저 산상수훈에서 펼쳐지는 이 말씀은 정말 이 하이 클래스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원리나 방향이 아니에요. 이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백성이 이런 마음과 이런 태도와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자로서 존귀하게 대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절대로 사람을 조건, 외모, 여러 배경으로 차별하면 안 됩니다. 차별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어린아이든 어르신이든 누구든지 간에 귀하게 대하려고 해야 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은 정말 자기가 살인한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막 들어야 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화관계를 우리는 날마다 해결하려고 해야 되고, 또 이것을 가장 급하고 긴급한 일로도 여겨야 합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의 이 관계가 불편하거나 불화 상태로 너무 오래 두면 안 됩니다. 최대한 빨리 회복을 하고 회복을 해야 되죠. 그게 7계명입니다. 특별히 부부관계를 파괴시키는 어떤 음란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임의로 나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이혼은 합법화될 수가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입니다. 문자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지켜야 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정말 우리가 가난한 자의 심령이 되어서 주의 은혜를 구하고, 또 파산한 자의 심정으로 자기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약간 이렇게 좀 착하게 살고, 그러니까 이게 천성 자체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집안 자체가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고요하고 좀 도덕적이고 모범적인 가정이 있습니다. 착한 또 이런 심령에다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모든 면 자체가 착하게 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자신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런 착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은 여기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정도로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고 해요. 천만에요. 그 정도로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실족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지킬 수 없는 게 이 말씀입니다. 정말로 마음의 중심과 본질이 완전히 바뀐 사람들만이 이 말씀 앞에 설 수 있고 지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근본이 변화된 자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자신의 힘으로 또 자기의 어떤 의지로 살려고 했는 그 또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파산하게 되고 가난한 심령이 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내 힘으로는 못 사는군요 이러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주께 나가서 주님이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 앞에 탁 세워주고. 그래서 여러분,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십자가 복음을 계속해서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예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보지 않은 채로 어렵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말씀 앞에 다 꼬꾸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 실패하고 맙니다. 그냥 나중 되면 그냥 목사님은 설교하세요 이러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막 흘러 나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신 말입니다.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이 말씀대로 인간이 살 수 있단 말인가? 이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성령을 주셨구나. 그래서 회개를 주셨구나.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했구나. 그래서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 했구나.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구나. 이렇게 계속해서 팔복으로 돌아가면서 그걸 만나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듭나고 변화됐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산상수훈의 이 말씀 하나하나는 예배 중 설교의 한 부분으로 전해지는 그런 순서가 아닙니다. 가슴에 새기고 또 그대로 살아야 합니다. 듣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들은 이상 우리는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설 때 우리도 평가받습니다. 그때 아는 만큼 우리는 평가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돼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내가 몰라도 내가 듣고 안 이상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고 삶의 표준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나가라고 하면 나가실 분은 없겠죠. 이 마음을 진짜 새롭게 하셔야 돼요. 마음을 딱 굳게 결심을 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십계명과 관련된 율법을 다루신 다음에 이번에는 당시 유대인들, 특히 그 바리새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율법의 사례를 들어서 계속해서 율법의 원뜻을 밝힙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맹세의 문제입니다. 3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은 구약의 여러 말씀을 이렇게 유추해서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민수기 39장 2절에 보면 민수기 39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백성이 서약을 따가면 하나님 앞에서 입으로 딱 서약한 거는 그대로 이행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또 신명기 23장 23절에 너의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사람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께 어떤 것을 하기로 서원 제물을 드리면서 서원을 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역시 이렇게 서원한 대로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이런 말씀을 토대로 맹세와 관련하여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헛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하나님께 다 지켜라. 여러분 이 헛맹세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놓고 지키지 않는 것을 헛맹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맹세가 뭡니까? 맹세를 왜 합니까? 여러분 맹세는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말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말을 상대가 안 믿어주니까 내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해버린 겁니다. 이런 식이 있죠. 우리나라식으로 말한다면 내 말이 거짓말이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죠? 우리는 장 많이 지질 겁니다, 이거. 또,
그러니까 이걸 이제 유대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했는 이 말이 틀린다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는다. 또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도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자신의 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하는 것이 맹세입니다. 그런데 맹세는 서로 말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맹세가 있는 거예요. 서로 말을 신뢰한다면 맹세가 필요 없는 거죠. 상대방의 말도 믿을 수 없고 내 말을 상대방도 믿지 않을 때 하는 것이 맹세라는 거예요. 현대판 맹세는 뭐냐면 계약서나 보증금이나 담보 이런 게 현대판 맹세라고 할 수 있죠. 며칠까지 집을 비워주기로 서로 약속을 합니다. 말로 약속하지만 못 믿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해 버리는 거죠. 또 언제까지 돈을 받기로 말하고 돈을 빌려줘요. 말로 해서는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담보를 잡아두는 거예요. 또 월세를 내기로 계약을 하지만 못 믿기 때문에 보통 주인은 1년치 월세를 보증금으로 다 받아놔 버리는 겁니다. 말로는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죠. 말로는 서로 못 믿기 때문에 계약서도 쓰고 담보도 쓰고 보증금도 받는 거예요. 불신사회에서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민수기와 신명기 이 말씀의 의도는 뭐냐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것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도는요,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여서 진실한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맹세한 것은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의 백성에게 진실하게 말하고 진실하게 행하라고 하시면서 맹세와 관련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 지금 하나님 백성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 지키라의 의도는 뭐냐면 이 진실한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로 진실한 관계가 되기를 명령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은요 서로 이 진실한 관계였어요. 창세기 여러분 그 2장 25절을 한번 가보십시오. 자, 맨 앞에 있죠. 창세기 2장 2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속사 설교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충분히 했지만 한 번 더 3년 전에 설교했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여러분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두 가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관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어떻습니까? 부끄럽지 않은 거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노출된 채 서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부끄러움도 두려움도 없습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어떤 꺼리낌이나 불편함이나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죄가 딱 들어오니까 시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불편함과 꺼리낌이 있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죠.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과 대조해보면 이게 더 잘 이해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투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하고 싶고 또 자신이 깊은 모든 것이 까발려질까봐 두렵습니다. 그냥 나만 아는 것으로 묻어놓고 살아갑니다.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완전히 노출되는 것을 그냥 본능적으로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도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서기가 싫어집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게 되고 말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고 말씀 공부가 즐겁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응시를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대면하시고 우리를 응시하시는데 범죄하게 되면 마치 나무 뒤에 숨은 아담과 하와처럼 그분의 응시 앞에 응시를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죠.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두렵지 않다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투명한 관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죠. 사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이 죄에서 가리움을 받고 어떤 죄책도 이제 없는 아주 깨끗한 자로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갈라디아서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옷 안에 있는 우리의 한 주간이나 한 달이나 또 지난날의 삶의 그 흔적들이 기억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게 좀 이렇게 꺼리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보신다는 거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은 우리 속에 대한 기억들, 과거에 대한 기억들, 범죄의 흔적들, 또 마음에 심겨져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 또 그 연약함들, 이런 것들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옷으로 덮어버리시고 그리스도로 우리를 딱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 하시며 언제나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는 존재론적으로 깨끗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깨끗하게 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억이 과거를 자꾸 소환하는 거예요. 마치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놈은 아사셀 염소가 이 산 넘고 물 넘고 가시덤불을 다 넘어서 진 앞에 딱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 앞에서 해결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기억을 소환해서 자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볼 때 현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로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죠.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사죄의 또 약속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신다. 조금 전에 우리가 예배 때 회개를 했잖아요. 이게 예수 보혈로 사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마음속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합니다. 주 보혈이 우리를 깨끗한 자로 세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느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로 회개하며 돌이키며 나갈 때 우리는 의롭고 깨끗한 자로 서게 되는 겁니다. 마치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회개함으로 날마다 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벌거벗음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투명하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서로에 대하여 완전히 공개된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벌거벗음이에요. 숨길 것이 없고 감출 것이 없는 아주 투명한 관계입니다. 숨은 악한 의도나 숨기고 있는 어떤 비밀도 없는 완전히 서로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는 삶이에요. 노출된 관계예요. 어떤 죄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담과 하와 각각은 자신에 대하여 당당했고 떳떳했고 숨기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부끄러울 것도 없고 가릴 것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숨길 것이 없는 진실한 관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래 의도한 관계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고 그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기가 싫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자신을 감춥니다.
어린아이 때에 때묻지 않은 순수함은 나이를 먹고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럽혀져 갑니다. 그리고 나를 다 보여주면 내가 이용당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감추는 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이것을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신을 감추고 숨기고 가려야 합니다. 혹여나 들통날까봐, 혹시 내 처지가 알려질까봐 전전긍긍하는 것이 깨어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는 게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위선을 떠는 거죠. 또 강한 어조로 헛된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천근 만근처럼 무겁고 버거워요. 여러분, 피곤하다 하는 게요, 두 종류의 피곤함이 있어요. 몸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몸 자체가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겨울 수련회 갔다가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제가 이제 복음의 그 기초 강의를 10시간 가까이 했습니다. 첫날은 3시간 하고, 둘째 날은 거의 막 달아서 한 6, 7시간을 하고, 또 집회, 그것도 말씀 2시간 듣고, 기도 또 1시간 하고,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이게 진짜, 이게 피곤한 거구나. 이러면서 그때 제가 피곤하다는 걸 처음 느꼈어요. 몸이 진짜 천근만근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보다 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무거운 게 뭔지 아세요? 마음의 이 짐입니다. 늘 사람들 의식하고 늘 사람들이 뭔가를 알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혹시 내가 말 실수를 해서 뭔가가 또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리를 준 건 아닌가 싶고, 그래서 늘 사람들에게 자기 말을 돌아봐야 되고 말을 절제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늘 살피고 감추고 위장하고, 이게 정말 사람을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 종일 살다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 한숨이 나오죠. 오늘 또 하루 살아냈다.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을 짓누르는 게 뭐냐면 이 마음의 무게입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것만큼 피곤한 게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이 율법을 통해서 거짓말과 속임수 그리고 헛된 맹세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친 거예요. 거짓말과 헛된 맹세가 많아지면 진실한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또 진실한 공동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면은 이 율법주의적 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자꾸 의식을 해요. 이번에 저거 보셨잖아요. 이번에 조국 장관 그 과정들 이렇게 봤을 때, 딴 부분은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 장관 되기 전에 의외로 바른 말을 되게 많이 했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모든 바른 말들이 자기에게 다 돌아왔죠. 그죠? 여러분, 우리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자기 수준 이상, 자기 그 감 이상으로 막 허세를 부리고 과장을 하고 말을 실컷 해놓으면 그 말까 간다고 얼마나 애를 먹지 몰라요. 이게 여러분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는요, 그리스도 예수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이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았던 바로 그런 아주 진실한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율법을 가르치는 훈장 선생님이었던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의도를 완전히 왜곡해서 가르쳐 버렸어요. 하나님은 맹세한 것은 지키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면 진실한 관계를 만들라는 거예요. 위선을 떨거나 거짓을 하거나 과장하거나 이러지 말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구속력이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예를 들면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예요.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반드시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내 머리를 두고 맹세하는데 다음 주까지 돈을 갚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진실하게 말하고 행하라는 뜻을 이해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관심은 이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으면서도 권위 있는 뭔가로 맹세를 해서 내 말에 신뢰를 줄까? 그리고 또 하나, 내 말을 못 지켰을 때 신성모독을 피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뭔지 아시겠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면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딱 했을 때는 이 말에 엄청난 신뢰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못 지키면 헛맹세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고민은 이거예요.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맹세. 그리고 못 지켜도 신성모독이 되지 않는 게 뭘까? 이걸 막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해내는 게 뭐냐면 지금 나와 있는 마태복음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에 있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에요. 5장에 한번 보세요. 5장에 도무지 너희는 맹세하지 마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예루살렘으로도 너희 머리로도 하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만큼 이들은 하늘, 땅, 예루살렘 자기 머리인 거예요. 그들은요 하늘과 땅과 예루살렘과 자기 머리로 맹세를 한 거죠. 왜 이걸로 맹세하는지 아십니까? 뒤에서 예수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네 곳은 다 이 네 개를 딱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다 떠올린다고요. 하늘은 하나님의 처소지요.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죠.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지요. 또 사람의 머리는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는 다 하나님을 연상케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성모독은 되지 않는 거죠. 근데 맹세할 때는 하나님을 연상하는 단어를 했기 때문에 자기 맹세에 굉장한 신뢰성을 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들은요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것을 맹세해서 마치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처럼 해서 자신의 말의 신뢰는 높입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지켜도 신성모독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교묘하고 위선적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이 위선적인 모습을 간파하시고 아무것도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34절에서 36절이죠.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4절 36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톨업도 희고 금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맹세해도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거다. 너 그따위로 하려면 아예 하지 마. 맹세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맹세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따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을 해서 맹세하는 그런 식의 맹세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를 모르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맹세하지 말라 했겠다. 우리 맹세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 말씀을 되게 이상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거 말고도요 궤변 같은 그런 맹세를 많이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이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찾아보십시오. 16절에서 22절인데 먼저 16, 17절 두 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이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이제 율법의 훈장 선생님이니까 나름대로 막 걔가 막 가르친 거예요. 이게 얘가 막 기도 안 찹니다. 이게 어떻게 가르치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17절 두 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바리새인들은요 성전과 성전의 금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의 효력을 가르치는 거죠.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거는 안 지켜도 된다. 괜찮다. 신성모독이 아니다. 그러나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를 하면 이건 지켜야 되는 거다. 그뿐 아니에요. 18절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제단과 제단 위의 예물을 구분해서 역시
맹세의 효력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단으로 하면 괜찮다. 근데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구분하여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또 19절에서 2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뭐죠? 맹인들아, 맹인들아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영적 맹인들아. 성전과 제단의 의미를 알지도 못하고 성전과 금을 또 제단과 예물을 구분하여 맹세를 가르치는 어리석은 자다는 거죠. 아주 영적 소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부패한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악한 생각과 또 자신의 악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의미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딱 틀어버리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금으로 하면 지켜야 되고 제물로 성전으로 하면 안 지켜도 되냐? 또 제단으로는 안 지켜도 되지만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는 지켜야 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이걸 어기게 됐을 때 그 금을 내야 되고 또 제물을 내야 되니까 자기들이 탐심을 이렇게 작동이 돼서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죠? 내가 제단 위에 드려지는 양 한 마리로 맹세한다. 내가 본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거짓이야. 그러면 양 한 마리를 줘야 되는 거죠. 이 바리새인 앞에서 그런 맹세를 했으면 자기 걸로 되는 거겠죠. 하여튼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이 부패한 죄인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신의 악한 생각과 자기 악한 삶을 유지하는 쪽으로 왜곡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죄를 범하고 있다는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또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버립니다. 아주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이러면서 술을 막 마세요. 완전히 술에 취해놓고도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 취했거든 이미. 취해놓고 추태 부르고 취해놓고 오만 실수 다 하고 있는데도 취하지 말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막 적용하는 거예요. 또 해가 지기 전까지 분을 내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서 아직 해 안 졌지? 이러면서 내 기다리겠다 이거 하는 거죠. 이게 말씀의 그 의도와 본 의미는 다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좋은 식으로 성경을 다 받아들이는 거죠. 어떨 때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어떨 때는 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러면서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좋은 식으로 다 왜곡해버립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는요 남을 속이는 것이고 자기 스스로도 속이는 행위입니다. 은근히 죄를 범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고 회개도 없으며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죄에 머물러 있는 모습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지었던 위선의 죄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 위선적인 이런 신앙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적당한 핑계거리를 찾고 몇 가지 종교 행위로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그런 거짓 신앙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표면적이고 얄팍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근본 중심이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은요 우리의 근본 중심을요 완전히 변화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중심 자체가 변화된 자들이에요.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성령을 받아 하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하늘에 속한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의도하신 바로 그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그런 아주 진실한 사람, 진실한 관계를 가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공동체로 만드시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놔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자,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5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십시오.
5장 거기 3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37절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요, 입으로 맹세한 바가 있으면 신실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맹세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 말을 믿어줘, 내가 막 맹세할게 이러면서 자기 말이 진짜라는 것을 막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사촌의 팔촌의 아버지의 외삼촌 오만 사람 다 소환해서 자기 말이 진짜라는 것을 덕지덕지 붙이는 것들이죠. 이거는 다 뭐라는 겁니까? 거기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난 거다. 우리는 다 진실한 자가 됐기 때문에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자기 걸 막 덧붙이고 뭔가를 막 하고 강조하고 막 말이 많을 때는 뭐냐면 자기 속에 어떤 악한 의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요 사기꾼을 이렇게 이 사기꾼의 말을 이렇게 아는 아주 간단한 비결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대체로 사기꾼이에요. 간단합니다. 어떤 제품에 대해서 쓸데없는 말 하잖아. 이야, 이거 먹으니까 나는 나았을 뿐이고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형제와 오만 사람 다 나았다부터 시작해서 오만 이야기 하는 거죠. 또 기계 하나 팔 때도 이 기계의 그 성능 자체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 과장법을 막 써서 오만 이야기 다 하는 거죠. 심지어 이 기계가 암도 고쳤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뭡니까? 과장법을 쓴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거기에 뭔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정도로 판단하거든요. 그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이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하면 다 그 탐욕이나 탐심에서 나오는 어떤 죄의 문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시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요 지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은 자가 되었죠. 우리는 이미 신실하고 신실한 자들이 됐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맹세 따위로 자신의 말을 증명하는 신뢰를 딱 이렇게 높이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우리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고 한 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는 사실은 맹세가 필요치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의 모형인 구약 이스라엘은 맹세를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야 했지만 이제 십자가로 참 하나님 백성 된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의와 진리의 거룩으로 새로운 자로 우리가 탄생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회가 도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 돼요. 옳은 것은 옳은 거고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상처를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과장하거나 또 자신을 위선적으로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거짓말을 할 필요가 더더욱 없습니다. 그냥 맞으면 맞다라고 하면 돼요. 또 아니면 아니라고 하면 돼요. 말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하면 돼요. 괜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감추기 위해서 다른 말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요. 이제 우리는 진실하게 말을 하고 진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피조물인 성도는요, 모든 말이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자와 같은 언어예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게 단순히 이렇게 이해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맹세한다. 이런 어법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의 본질은 진실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의 말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자의 그 무게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의 모든 말은 다 맹세예요. 그래서 성도는 나의 말 하나로 상대방이요 믿을 수 있도록 진실하게 말하고 행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돼야 되는지 아세요? 투닥투닥 막 싸우다가 사회에서 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했으면 맞다.
누가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그분이 봤으면 봤다. 이게 뭡니까? 그분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자체가 바로 담보가 되고 보증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자의 말입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사에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미담 중에 하나가요. 아주 옛날에는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때 장로님이나 목사님 하면 그냥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들의 말 자체가 담보물이며 그들의 말이 곧 보증이었어요. 이 정도로 사회에서조차도 신자의 말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물보다 더 신뢰를 얻은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일단은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지키지 못하는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고 하는데 괜히 입바른 말, 올바른 말 많이 했다가 자기가 다 걸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좋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요, 성도는 마치 하나님 앞에 맹세한 자와 같은 그런 언어의 무게를 가지고 언어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실한 관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먼저 진실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됩니다. 그 시작이 어디냐면 이 언어에 있어요. 말에 있어요. 거짓을 숨기고 악한 의도를 품고 보복의 마음을 가진 언어가 있다면 버리십시오. 누군가에게 딱 말을 할 때요, 자기 그 말 속에 언중유골이라고 하죠. 이게 약간 이렇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는데 말에 뼈가 있는 거죠. 어떤 의도가 있고 보복의 마음이 있고 아니면 어떤 거짓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탁 하면 안 돼요. 이게 상대가 알거든요. 무엇보다요, 추측의 언어를 버리십시오. 추측해서 대화하지 말라고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라 하라 했잖아요. 내가 예면 예고, 아니요 하면 아니에요. 근데 상대의,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하면 상대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내가 이래 말하면 상대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겠다. 이래 말하면 상대가 또 나를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이게 다 뭐 하는 겁니까? 자기를 포장하고 위선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 생각하지 말고요.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어떤 사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일상 대화라면 그냥 자기의 그 있는 그대로를 그냥 표현하고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의도를 가지면 상대도 내가 말하는 것에 어떤 의도를 갖고 듣는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이렇게 하면 진실한 관계가 안 돼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예면 예예요. 아니오면 아니오예요. 아니, 우리 금요일이나 수요일 보면은 이렇게 밥 먹으러 이렇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때 이렇게 묻잖아요. 배고프죠? 하면 아닙니다. 그러지 마세요. 배고프잖아요. 배고파요. 이렇게 말해요. 아닙니다. 하는데 왜 자꾸 부엌에 있어요? 아닙니다. 그리고 빨리 부엌에 나가야지. 그건 뭐예요? 말은 아닙니다. 몸은 배고파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이 진짜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딴 나라들보다 훨씬 이 이중 언어가 발달했거든요. 그죠? 어른들한테도 아버님 밥 좀 더 드릴까요? 야야 됐다. 치워도 되겠다. 확 치우면 또 이제 화나시죠. 그죠? 두 번은 물어야지. 아버지 술 사갈까요? 그러면 괜찮다고. 진짜 안 사가면 난리 나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요,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그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야 되고, 추측해야 되고, 여러분, 세상은 어쩔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 의사 정도는 분명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면 배고픕니다. 목마르면 목이 마릅니다. 전이 맛있어 보이는데, 그 3분의 1, 특히 가장자리를 중심으로 한 3분의 1을 내가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냥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되잖아요. 그럼 말하는 사람도 이 가장자리 이 부분은 내 아들이 좋아했어. 내 창축이 싫지만 달라고 하니까 내가 희생을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전 하나에서 지금 뭡니까? 희생과 사랑과 섬김이 다 나타났잖아요. 쭈삣쭈삣 하면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 달라고 해요. 그럼 준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일상적인 언어에서 여러분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가 말을 할 때도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고 상대가 이야기할 때도 예면 예고 아니오면 아니오로 들으세요. 상대가 아니다 그러면 아닌 거예요. 상대가 맞다고 하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 에이 아닌데 저거 이러지 말라고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니오로 들어야죠. 맞으면 맞다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한 대로 믿고 말한 대로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성도들 간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지 말아야 될 게 추측이에요. 추측. 악한 추측이에요. 심리 분석가가 돼서 그 사람의 말을 막 추측하고 재단하는 거죠. 내가 옆에서 그 사람이 막 밥 먹는 모습을 막 봤는데 저 굉장히 개걸스럽게 먹는 게 아니라 일본처럼 막 먹더라. 저 분명히 엄마 아빠가 맞벌이였을 거다. 어릴 때 이 자기가 밥을 챙겨 먹어야 되고 급하니까 저런 것 같아. 막 이렇게 저렇게 얼마나 많이 추측하고 생각하고 또 누가 어떤 말을 툭 던져 놓으면 그 말의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분석력을 동원해서 막 재단해서 사람을 막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맞죠? 이게 다 뭔지 아세요? 이게 다 예하면 예하고 아니오면 아니오하라는 이 말씀이 다 위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외롭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럼 안 외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다고 하잖아요.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생각하는 거죠. 자기식으로 자기를 막 투영시켜서 생각하고 막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은 아주 서로가 서로에 대한 추측성이 많아지다 보면 투명하지 않아요. 그런 공동체는 진실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일상 언어부터 시작해서 어떤 약속부터 시작해서 묵에 있는 모든 내용에 있어서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진실한 자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특별히 어떤 부탁을 받을 때 예스맨이 있어요. 그죠? 이것 좀 빌려줘도 되겠습니까? 예. 저것도 빌려줘도 되겠습니까? 예. 그럼 둘째한테 빌려줘도 되겠습니까? 예. 다 빌려주네요. 무슨 생각도 안 하고 예 이래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집에 가보면 이제 감당 못 하는 거죠. 그때부터 말을 내놨고 막 못 지키고 막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을 이렇게 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 그런 그 무게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는 먼저는 경청하고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게 먼저입니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말을 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을 자꾸 이렇게 천천히 듣고 말하는 걸 빨리 하다 보니까 말의 실수가 되게 많아지고 또 요 순서만 잘 지켜도 혼란스럽지 않을 거를 굉장히 관계를 이렇게 혼잡스럽게 만들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의 무게를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는 정말 들으십시오. 듣고 말해도 안 늦어요. 실수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해서 말하거나 추측해서 듣지 마십시오. 그냥 예면 예로 듣고 아니면 아니오로 듣고 예면 예로 말하고 아니면 아니오로 말하십시오. 이게 바로 진실한 관계의 그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진실로 진리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교회 안에서 진실한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 가족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언제 표면적이 되는지 아세요? 하나 둘씩 숨기기 시작할 때, 하나 둘씩 가리기 시작할 때 이 모임이요 형식화되기 시작하고 모임이 아주 율법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과 대화를 할 때 공식적인 교제의 모임을 할 때 그 모임을 화석화시키는 그 첫걸음이 뭐냐면 하나 둘씩 감추고 제안하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언제나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십시오. 진실하세요. 그리고 진실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은 서로를 더 많이 알게 되고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면 의식하지 않게 되고 또 받아주게 되고 용납이 일어나게 되고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이 관계에서 오는 참된 안식과 안정과 기쁨을 누리면서 그제서야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천국이구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이 관계가
결국은 우리의 복의 아주 핵심입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실한 관계를 추구하며 진실한 은혜를 구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같이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타락하여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가 다 깨어진 자들이었죠.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제는 우리가 한 몸이요 한 가족이 되었고,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던 그 관계로 우리는 회복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자는요, 진실해야 됩니다.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보다 더한 것은 다 죄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속한 우리 유라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실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니요, 진실한 그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의 은혜가 더 진실하게 하시고, 또 나의 은혜가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진실한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은혜가 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은혜가 되어서 서로를 참으로 들으며, 또 있는 그대로 받으며, 있는 그대로 말하며, 예는 예로 하며 아니오는 아니오로 하며 진실한 대화와 진실한 관계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가리고 감추고 하나님 위축하는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더 나누며 더 투명하게 드러내며 하나님을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 유라교회의 모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원래 하나님 의도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상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실한 언어를 허락해 주시고, 이 진실한 언어가 더 개발되고, 우리의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의 언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